올 때가 되니까 이제 아주 그냥 다들 이제 힘을 내시네. 예. 자, 다 먹자고 하는 거니까 또 열심히 또 하고 먹어야죠. 자, 이제 19강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라는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예. 저는 이 과목을 이렇게 할 때 정리할 때 굉장히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능력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준다는 거예요. 충성만 하면 돼. 이 원리가 이해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나도 이렇게 이 과목을 정리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나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부족해도 그죠? 뭐만 하면 돼. 충성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겠구나. 그래서 내가 사실은 죽도록 충성한 거야.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예,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충성. 자, 우리 손 한번 들읍시다.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신다. 죽도록 충성하자. 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의인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의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통치권을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자, 근데 이 충성된 자라 능력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쓰는데 이 충성되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진실되다는 거야. 자, 진실은 행위예요, 마음이요?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전 과목에서 뭐라고 했어요? 열쇠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열쇠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러면 모세를 하나님이 80년 동안 훈련시킨 거는 외적인 훈련이요, 마음이요. 마음. 그렇지. 그 진실된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을 만들기까지 얼마 안 걸렸어. 80년밖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쓴단 말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거 없어. 알고 보니까 마음이요, 마음. 그냥 주님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예,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예, 계속 한번 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 원천으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서도 참되이 행하려고 힘쓰는 것인 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은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해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도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깁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하여 일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일심정력을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직능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 듣다가 나도 강사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날 다음부터 강의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잖아. 그러면 여기서 세워지면 우리가 뭐만 하면 그 직능에 맞는 능력을 주셔요. 충성하면 돼요. 근데 충성이 뭐예요?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할 때 공부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공부해서 자꾸 살을 붙이면 이 강의는 죽어.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 강의 공부를 더 이미 할 대로 다 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다 내려놨다니까. 근데 여기다 또 공부를 해? 그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충성하라는 거야. 여기에 진실해지라는 거야. 그러면 이 충성한다, 진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이 말씀대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예? 그 진실함만 있으면 이 진실함이 점점 생길수록 충성이라는 그 충성이 점점 하나님의,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마음을 가질수록 그 직능에 맞는, 그 강의에 맞는 능력은 누가 줘? 하나님이 주는 거야. 공부해서 생기는 거요. 충성하면 돼. 충성해야 돼. 손 한번 드시고 강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충성하자.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성공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입니다. 즉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이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할 때 제가 뭐예요? 충성을 다한 거야. 그 진실한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갈수록 이 말씀이 능력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예를 들어 능력은 충성할 때 나오는구나. 그러면 뭘 해야 돼? 평상시에 충성. 그러면 이 과목을 강의할 때 강의가 능력이 나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간 과목 한 과목마다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알려주잖아. 그대로 평상시에 사는 거야. 그러면 능력이 생겨서 이 강의가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제가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요.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 기도하다 죽어. 기도해 주다가 시간마다 와서 머리를 대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집도 못 가. 줄 서서 막 쫙 서서 막 기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날 가서 집회하다가요. 쉬는 시간에 잠깐 눈 떴거든.
강의도 못해 기도하다 죽어. 그 왜 그러겠어요? 다 뭐 달라고? 능력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목사님 능력. 다 능력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제가 기도해서 흘러가긴 하죠. 영적인 게 흘러가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능력 받으면 고용민이는 죽어. 그게 아니라 뭐 할 때 능력 받는? 충성할 때. 여러분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와서 기도받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살려줘야 돼. 저는 또 마음 약해서 기도해 달라면 다 해주네 또 내가 또.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충성하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능력을 나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충성이 흔들리지 않은 진실하다는 얘기는 충성한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충성이라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충성이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행위여 변하지 않는 마음 갖는 거예요. 그렇죠. 예? 행위여 흔들리지 않아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리고 흐트러진 거짓된 마음이여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요게 충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의 충성이요, 마음의 충성이요. 마음의 충성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행위가 아닌 이 마음의 충성을 해야 행위가 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매일같이 마음의 충성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솟아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이게 한번 흔들리면요, 이게 바로 세우려면요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충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 불순의 마음을 갖고 있다, 눈을 조금 여러분들 깜빡거림 몇 번 하고 쳐다보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딱 보면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예? 우리 이 김장로님 잘하고 있나 뭐 깜빡거리고 봐야겠네. 예.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 강의하는 분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왜 충성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 할 때 이기게 되니까 충성할 때. 그 진실한 마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진실한 이 충성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또 이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내 마음 갖고 이기질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바울의 충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났다고 하는 거야. 응? 우리의 충성만 갖고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려고 해도 충성이 없기 때문에 못 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적인 어려움도 올 때 있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그죠? 우리가 사역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그런 어려움들을 충성해야만 그걸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제 결론 지어 나가는 말씀인데, 충성된지 안 충성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했더니 작은 것에 뭐에 충성하는 게. 이 얘기 뭐냐면 작은 것 하나부터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무 성전을 만들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산에 가서 나무 성전을 갖다 만들어 봐라. 허접한 나무랄지라도 앞산에 가서 너희가 큰 성전을 지을 수 없어도 나무 성전이라도 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 나무를 산에 앞산에 가서 벼다가 졌는데 진짜 복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큰 아름답고 엄청난 성전만이 성전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큰 것만 충성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앞산에 가서 허접한 나무를 갖다가 벼다가 졌는데도 복을 받더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나무 성전으로 머물게 하겠어? 큰 성전 주시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충성하면 큰 것만 충성인 줄 알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 성전을 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앞산에서 나무 피다가 집 짓는 거 어렵지 않아. 그렇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손을 드시고 작은 충성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충성은 큰 것만 충성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충성. 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 작은 충성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카나다 밴쿠버 갔다 와서 충성한 게 우리 이 국성우 목사님 교회에서 연결한 원로 장로님이 대전에 이 은퇴 직전인 목사님 부부를 대전에서 여기까지 두 분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을 말씀을 가르친 거야. 1년 가까이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할 때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언제 이 은퇴 직전인 목사님 말씀 가르쳐서 두 분 가르쳐서 뭐라 하겠냐 그러더라고. 주변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던 말도 충성을 했어. 그러면서 저기 이 어디지? 두 번째 열린 데가 그 창녕을 열은 거야. 열었는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나보고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력서 정성을 다해서 보냈거든. 갔더니 3명 모였어. 근데 이력서 보내라는 목사는 지금도 누군지를 몰라. 야, 참 야속하더만. 그래도 그 3명 갖고 하다가 충성을 하니까 대전이 두 번째 열린 거야. 대전의 그 천성감리교회, 거기에 부교육자인 김 목사님, 김 전사님이 한양대학교인가? 한남대학교에서 거기 조카 여동생이 조교로 있었어. 그래서 그 대학에서 교실을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복음 대성고등학교 김신옥 목사님이 그 첫 번째 강의에 참여를 했어. 그 대전의 대성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예요. 그분이 학교를 5개인가 6개인가 이사로 돼 있고, 그 오랄 로버츠 조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을 졸업했어. 그래서 그 분교가 그 대전에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 두 번째 열린 게 대전이야. 그렇게 해서 열려서 전국이 다 열린 거야. 근데 보세요. 3명 놓고 강야를 갈 때 제가요 이 스타렉스를 타고 다녔어. 그 가스차로 된 스타렉스. 야, 그것도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 어? 내 있는 형편 갖고 한 거야. 갈 때 올 때 라면 그 휴게소에서 사서 먹고. 우리 사모는 잘 얻어 먹고 다니는 줄 알았대요. 라면 얻어 먹었다니까. 라면 내 돈으로 사 먹었어. 그것도. 거기 가면은 점심 한 끼 그 저기 이렇게 사주더라고. 그거 전부였어. 오고하고 기름값만 해도 장난이 아니야. 7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응?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이 기름카드를 나한테 줬어. 마음껏 기름 넣으라고. 그래서 그거로 다녔어. 응? 아니 그 기름카드 안 줬으면 죽었지 내가. 그 어떻게 그 많은. 그렇게 하면서 그 차가 2번 퍼졌어. 하도 달리니까 2번을 퍼져서 2번 가스차는 2번 퍼지면요 엔진을 더 이상 쓰지 못해. 그 개차 8차하고 카니발을 샀는데 그것도 40km 새 차 사서 40만 킬로를 뛰었어. 40만 킬로를 횡단도 딱 다리를 건너갔는데 운전해 주던 그때 이제 그 전도사님이 뭐라 하냐면 막 감격에 넘치는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40만 킬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그 막 다리를 넘어가는데 횡단도를 막 목사님 40만 킬로를 넘어갑니다 보니까 막 진짜 막 바늘이 40만 넘어가는 거야. 막 새 차 사가지고 막 야, 그 차도 폐차 시켰어. 얼마나 타고 다녔는지. 40만도 훨씬 넘었지. 응? 그렇게 충성을 했어. 응? 기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닌 건 따지도 않고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더라고.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한 거야. 그 충성을 했기에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기 숟가락 얹을 분 있겠어요?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의 충성을 하니까 숟가락을 얹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야. 자, 손 한번 들시고 다 살릴 수 있다. 다 살릴 수 있다. 다 살릴 수 있다. 다 살릴 수 있다. 충성하면 역사한다. 가자! 가자! 예.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쳐질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 진실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제가 이렇게 충성을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건물을 세우고 땅을 막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 충성했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역사를 펼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돼요. 더 크게 역사하려면. 그런데 그 역사를 펼치는 것은 그거는 다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저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신부단장 얘기를 하잖아요. 어? 우리 가난하면 신부단장인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신부는 뭐예요? 세마포하고 등불만 준비하면 돼. 세마포를 우리 준비합시다. 등불 밝힐 기름을 준비합시다. 그거만 하면 돼. 근데 신랑은 뭐예요? 집을 짓으라니까. 집을 장만해. 그 신부를 데려올 집을. 어? 그러니까 이 앞으로 집은 누가 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단장 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강조하지 않잖아. 우리는 충성하면 신부단장이 되는 거야. 진실한 마음, 변하지 않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세마포야. 청결한 마음. 우리 충성합시다. 그래서 한번 세상 살려봅시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